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길이 되면서 이제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3차 전도 여행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역을 가면서 여기에 있는 제자들을 격려하고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이 에베소에서 약 3년 가까이 사역을 하게 되었고요. 그 수고와 헌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일도 일어났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아데미 신상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이쪽 지역이죠. 여기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권면한 일을 하고요. 고린도, 아덴 그쪽 헬라 지방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백길로 수리아로 가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백길을 포기하고 왔던 길을 되돌아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다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라는 곳으로 오게 되었고요. 일주일간 여기서 머물면서 강론을 하게 되는데 그때 창에서 졸고 있다가 떨어져 죽었던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다시 살리는 일을 그런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20장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육로로 이동을 하다가 다시 배를 타고서 에베소를 지나서 에베소 남쪽에 있는 밀레도 그곳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밀레도에서 있었던 일이 바로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의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은요, 아시아에서 에베소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철학, 상업, 또 이런 예술 같은 것들이 발달했던 지역이었고요. 얼마나 큰 도시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지금도 이곳을 가보게 되면은 원형극장의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큰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배를 타고 그냥 지나쳐 오는 바람에 들르지 않았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밀레도에서 바울은 마지막 고별 설교와 함께 권면의 말씀을 남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자신이 어떻게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는지, 어떠한 각오로 복음을 전했는지 그것을 다 소개를 합니다. 장로들뿐만 아니라 또 그 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는데 바울처럼 우리는 어떠한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보고 어떤 도전받는 그런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모두가 다 각자가 다르고 삶의 위치, 환경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가 내 삶의 목적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바울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라도 빨리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에베소를 들르지 않고 배를 타고 그곳을 그냥 지나쳐서 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방금 읽었던 것처럼 될 수 있는 대로 서둘러서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대신 에베소를 들르지 않은 대신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자신이 있는 밀레도까지 초청해서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헌금한 것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들고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에베소는 바울이 3년 가까이 사역했던 곳입니다. 회당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고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것을 들린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아는 사람, 또 권면해야 될 사람, 또 기도해야 할 사람, 신앙의 교제를 나눌 사람들 많이 있었겠죠. 시간이 지체될 것을 뻔히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배를 타고 에베소를 지나서 그 남쪽에 있는 밀레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대신에 장로님들을 갖다가 초청을 한 겁니다. 이미 유대인들의 음모 때문에 배를 타고 갈렸던 길을 갖다가 접었기 때문에 6월절 전에 도착하려고 했던 계획들이 이미 틀어져 버렸습니다. 시간이 그만큼 지체됐다는 것입니다. 또 오순절,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시기는요, 밀, 보리, 이 수확기와 겹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을 다른 말로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비교적 풍부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형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참 힘들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 오순절 그때를 만나다고 한다면 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 연보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서둘렀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순절 명절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국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를 맞추어서 가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게다가 오순절날이 어떤 날입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그런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동안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 이방인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것을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눈다고 한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더 배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서둘렀던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하나씩 짚어보게 되면 하나의 공통된 주제에 모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목적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목적을 위해서 그는 그렇게 서둘렀던 것입니다. 그는 일신상의 영화나 어떠한 유익, 편안함 때문에 빨리 예루살렘 가겠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돕고 복음을 전파하고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서둘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님께 받은 사명에 따라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바울처럼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의 예루살렘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또 어떠한 목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마 제가 가는 예루살렘하고 여러분들이 각자 가신 예루살렘이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두가 다 똑같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를 향하는 여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수많은 일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 공부하며 땀 흘려 일하는 것, 수고하는 것, 예배를 드리고 양육을 받기도 하고요, 섬기고 봉사하고 때론 회의도 갖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이유와 목적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행하는 것입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 이 주신 사명을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시간을 아끼기도 해야 하고요, 서두르기도 해야 하고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는 포기와 헌신과 눈물과 수고를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자신이 어떻게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그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사역을 감당했다고 31절에 고백합니다. 회당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겸손으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거나 높은 자세로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내 권리와 영광까지도 포기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또 눈물로 했습니다. 때로는 성도들을 위해서, 때로는 자기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복음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그의 눈물 가운데에는 눈물 속에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고요, 안타까운 마음과 또 주의 복음을 향한 열정까지도 함께 담겨있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방했던 일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고소하고 핍박하고 이러한 모든 그런 관계들을 끝까지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르쳤습니다. 당시에 수사학자들 또 철학자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내 수입이 얼마나 될까 이것을 계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한 자신의 유익을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챙긴 적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실내이든 실외이든지 회당이든지 가정이든지 어느 곳을 막론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만 열심을 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꼭 필요한 유익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회개와 믿음을 전했습니다. 회개하고 마음이 변해야만이, 그래서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만이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포기와 헌신과 눈물과 수고를 각오하고 실행하면서 그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의 계획을 밝히는 것인데요, 22절과 23절의 말씀 또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그동안 수고했던 선교 사역에 대한 그런 보상이나 영광 혹은 편안함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괴롭고 힘들고 결박과 환난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당할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은 절대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면 몰라도 알고서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이미 그곳에 가게 되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기도 많이 한 성도들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이건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고 좋은 핑계거리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길을 택합니다.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마다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또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인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지극히 평범한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바울은 어땠을까? 두려움도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고린도에서 암살 음모가 있다는 소식도 받은 바가 있고요. 그래서 경로를 수정해서 저 멀리 돌아간 적도 있고요. 바구니를 타고 도망친 적도 있고 돌팔매를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인간 바울이라면 결코 그럴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말씀 보니까요, 22절에 성령에 매였다고 했습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다시 말하면은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 생각, 행동 모든 것들을 다 꽉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결코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두려움도 있습니다.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손익을 따져보는 것, 인간의 마음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나를 사로잡아 주시면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바울은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붙잡으신 인간 바울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을 밥 먹듯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고백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직접 본을 보였습니다. 이것을 지금 초대교회 장로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이 초대교회 장로가 지금 교회 직분의 장로님들과 같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하는 일은 비슷합니다. 때로는 감독으로 표현되어 있기도 하는데 교회를 다스리고 가르치는 일을 했던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영적인 지도자들, 이들을 불러서 이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장로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교인들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은 것입니다. 감리교 선교사 가운데 스크랜턴이라는 여자 선교사님께서 감리교 본부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 조선 땅에 여성 전용 병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화학당에 한국 최초로 여성 전용 병원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보구여관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지금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서 활동했던 선교사 가운데 셔우드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자분이신데요. 이분은 최선을 다해서 한국 환자들을, 조선 환자들을 이렇게 고치고 치료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16살 된 소녀가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왔는데요. 이 손가락 3개가 이 화상 때문에 이 손바닥에 딱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해줬는데 치료는 됐지만 이 상처가 너무나 커서 이 흉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살이면 얼마나 고운 나이입니까? 시집도 못 갈 수도 있겠다. 놀림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피부 이식을 할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셔우드 선교사가 자신이 직접 본을 보여서 자기 피부를 떼어서 이식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무서웠겠죠. 처음 보는 일이고 이상한 일이었기 때문에. 결국 다음 날 셔우드 선교사 본인하고 다른 여자 선교사님들께서 그 자기 피부를 떼어서 이식하는 그것을 제공을 합니다. 이것을 본 다른 한국인들도 30여 개의 피부 조직을 떼는 일에 동참하면서 결국 이 소녀도 자기 피부를 떼는 일을 허락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피부 수술을, 이식 수술을 성공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셔우드 선교사님에 대한 별명이요, 조선 여자에게 자신의 피부를 떼어준 여자라고 불림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한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요,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은 큰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모든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이 땅의 많은 선교사들 가운데 한 분의 일화일 뿐입니다. 본을 보인 바울처럼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때로는 포기해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수고하고 눈물로 헌신하고 두려움과 욕심 때문에 그것을 주저할 때가 있지만은 불이익, 불편, 소외, 환난, 핍박 모든 것을 다 감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갖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까지 내가 가는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포기하고 헌신하고 눈물과 수고를 각오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꼭 붙잡아 주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깨달은 것을 행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는 공동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힌 자, 포기와 헌신과 수고와 눈물을 각오한, 그래서 그 예루살렘 가는 그 길을 쉬지 않고 서둘러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로들한테 당부를 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삼가라라고 했습니다. 주의하라, 경계하라, 전심전력하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면 다시는 못 볼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자신이 없는 동안에 있을 일들을 미리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과 이단의 도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된 가르침과 핍박, 고난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보호할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물론 성도들을 돌보고 경계하는 일을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과 같이요, 사나운 이리 때와 같은 사람들이 거짓 이론, 이단 사상을 갖다 가르치면서 자기를 따라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하나씩 둘씩 분열시킵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단, 영지주의, 유대주의자, 거짓된 교리들, 기독교를 부정하고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이러한 일들을 미리 다 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교회를 사랑하고 지켜야만 하는데 무엇으로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32절에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바로 설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각성하라는 것입니다. 방종하거나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파수꾼처럼 준비하고 경계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하고 지켜야 하는 교회는요,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보다요, 교회를 향한 비판의 소리가 많은 이때를 우리가 살고 있지요. 이러한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요, 여기서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존귀함은 건물의 화려함이나 잘 정돈된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교인들 안에 있는 무언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언가가 우리 교회를 존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부족하고 아쉬운 것도 있고요. 그러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스럽게 보고 계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그렇게 지키시고 사랑하시면서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자신을 다 내어주시면서 사신 교회, 바로 우리 춘천중앙교회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 교회를 사랑할 것을, 말씀으로 각성할 것을 그렇게 권면합니다. 찬송가 208장의 가사는요, 우리에게 참 감동을 주는 교회 사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주님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그렇게 피값으로 다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너무나 많은 것이 있는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그렇게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일함의 모든 목적이 무슨 목적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한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다르지만 이 목적을 위해서 가는 그 길 가운데 때로는 포기와 헌신과 수고와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각오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가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아름답고 또 귀하고 복된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언제나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각각 다르지만 모두가 다 같은 것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한 주신 사명을 위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회피하고 싶고 욕심도 있고 편한 것을 구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주의 몸된 교회를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